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 6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 말씀에 이제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하는 기도 부탁입니다. 여기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 있어요. 사실은 성경에 있는 복음, 이 기독교 시대에 복음은 편만하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복음이 비밀스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누굴까요? 그런 분들은 복음을 아직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이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알리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함께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서론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전도에 관련해서 전도는 전투로 비유가 됩니다. 전투, 싸움이요. 영적 싸움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투에 임하는 전도자들은 잘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국방 의무가 의무제지 않습니까? 누구나 적정 연령이 되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 기초 훈련을 받은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서 군복무를 합니다. 훈련을 받는다고요. 군인으로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전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승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에는 2등은 없죠. 그래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승리 전략이 필요하죠. 아무렇게나 대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씨 뿌리는 것입니다. 어디다 뿌릴까요? 사람의 마음밭에 뿌리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지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은요, 잡초와 수많은 이런 가시덤불로 엉켜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 파일구고 추려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되고, 그런 다음에 이 복음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래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겠어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농부들에게는 항상 봄에 씨를 뿌리는 농부들에게는 가을에 수확의 기쁨이 예약되어 있어요. 물론 뭐 기상 여건이나 이런 것들로 변수가 있지만요. 일반적인 원리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농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농부는 최선을 다해서 씨를 뿌리고 가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를 접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직합니다. 손 간 만큼 보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는 중매예요. 중매를 해보셨습니까? 중매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양쪽 편의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잘 중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사가 됩니다. 옛날처럼 그냥 얼렁뚱땅식으로 중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잘 전해줘야 되죠. 양쪽의 뜻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그런 생각과 뜻을 잘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훌륭한 전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전도자 본분은 무엇입니까? 전도자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원시키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다음한 전도자는 무엇입니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전달자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전도자는 구원자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요나서 2장 4절에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을 전도자가 확정시켜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하다 보면은 상당히 좋은 상태의 영혼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잘 수긍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다 나중에 내가 믿었습니다 이러면서 시인하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확정시켜 줄 필요는 없다. 그가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시켜 주지 마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종종 이 간증문을 써보라고 그래요. 간증문. 간증문을 쓴 사람은 믿은 사람이고, 못 쓴 사람은 안 믿은 사람이고, 우리가 그렇게 정할 수 없습니다. 간증문은 다만 참고용일 뿐입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표현력이 다 달라요. 그리고 글을 쓰는 이런 정도, 이 달란트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지는 않습니다. 마음 가운데 있는 것도 잘 표현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인자 관리를 해야 돼요. 시인자 관리를. 그냥 전에만 놓고 내버려 두지 말고 시인자 관리를 수후로 잘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혼을 더 잘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많은 전도자들이 수고를 하고 있죠. 전도자들마다 각양각색입니다. 그들의 독특한 지혜와 달란트가 있습니다. 나하고 좀 다르다고 해서 그걸 불인정한다든지 판단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제시의 패턴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참 다양합니다. 이제 내용 가운데 제가 이제 쭉 강조할 부분들이 있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을 전도자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내용을 그대로 전해주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은 은혜롭게도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가 얼마만큼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그가 알고 있는지, 아니면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인지, 이제까지 쭉 삶을 살아오면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영혼의 상태는 제각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기초 위에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 다양하다 말할 수 있어요. 정확하고 명료한 복음을 우리가 전하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도자의 이제 주의사항이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소위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가장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이런 명령 가운데도 이 복음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모든 사람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고백합니다. 틀림없이 전도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주님의 아주 엄중한 명령입니다. 자, 회심한 사람. 저는 이제 회심이란 말을 쓸 텐데요. 회심이란 말이 믿는다, 마음을 돌이켜서 믿는다 하는 뜻입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구원받는다, 거듭났다, 뭐 이런 말들을 쓰는데요. 그런 말과 사실은 같은 동의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강권하심을 받고 하나님 사랑이 믿는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은받았고, 그래서 사도 요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감격하는 것입니다. 회심한 사람은 하나님의 측량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처럼, 시편 기자처럼 내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하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은 사람들만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믿는 사람의 사명이 뭡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경험한, 우리 내적으로 이미 우리가 믿음 받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전도는 억지가 아니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우리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믿는 사람은 복음의 채무자입니다. 빚진 사람이에요. 빚을 져보신 분 계십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얼마나 노심초사합니까? 그렇죠? 빚을 갚기 전에는요, 참 편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빚을 갚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빚진 사람이 빚을 갚을 생각을 않는 사람은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먼저 믿은 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 들어서 우리가 믿게 된, 천국을 약속받은 수혜자들입니다. 그렇죠? 듣지 못하고 어찌 믿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전도의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전도의 사명자입니다. 이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는 은사 있잖아요. 영적인 은사, 성령의 은사와 불문하고 모든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전도해야 될 사명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전도를 잘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유창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 잘한다고 말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열심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면 결실을 잘 이끌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참 전도를 잘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복음의 본질을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전도하지만 성경에 나타나 있는 복음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이 성경에 있는 복음의 내용과 다른 것을 전하게 되면 아무리 그가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계속해서 강조할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한다 하는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이 사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되고 골몰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다시 말해서 전도의 지혜나 테크닉을 많이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것은 뭐냐? 무엇을 전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보다도 더 선행돼야 되고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무엇을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가 믿는다고 해도 그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떻게가 잘못되면 무엇을 합당하고 어떻게가 잘못되면 전도의 열매를 덜 얻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 답은 명확한 것입니다. 어떻게보다도 무엇이 더 중요하다. 이 사실에 마음을 두시고 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의 가치와 전략을 보십시오. 전도자는 복음의 가치를 잘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서도 은혜의 구원이란 말이 나옵니다. 은혜의 구원. 왜 은혜의 구원이란 말을 하셨을까요? 은혜의 복음이란 말을 왜 쓰셨을까요? 그것은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는 우리 편에서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십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믿는 사람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이 복음의 값을 계산해 봐야 되고 그 가치를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은 참으로 고귀한 것이고 값비싼 것입니다. 복음의 가치 첫 번째, 생각하십시오.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복음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신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신약 성경에 의하면 명확하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골로새서 1장, 요한복음 1장 3절인가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6절인가? 그리고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목숨이 드려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의 피가 드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얼마짜리일까요? 그분이 만드신 이 우주보다도 더 비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가치 두 번째는 생각하십시오. 이 복음이 어떻게 지켜져 왔는가요? 동서나 고금을 막론하고 복음을 전한다고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해왔습니다. 그들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순교자가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어 있는 스데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그 공의원들에게 앞에서
쭉 복음을 전하잖아요. 돌 맞아 죽었습니다. 유대인의 사도였던 베드로도 주후 67년 8년경에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됐습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도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속사도시대 때 사도연의 제자로 이렇게 됐던 서문학교의 감독이었던 폴리카오 화형당하죠.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렸던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계절에, 이 은혜의 때에 우리는 복음을 아무런 박해 없이 복음을 들었고 믿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지구의 어느 한켠에서는 지금도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져 온 길목에는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의 피로 얼룩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승리 전략. 우리에게 낯설은 얘기는 아닙니다. 전도는요, 사실은 이런 지금 7가지를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7가지 전략이 전부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예수라고 하는 분이 실제로 존재했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전히 이 땅에 계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5장 얘기니까. 근데 그분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였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알았어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왔는데 못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매칭만 되면 그들은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관계전도입니다. 관계전도. 요새 오늘날에는 현대에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수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복음 메시지로 전하고 해도 효과가 있지만 우리 현실 가운데서 가장 좋은 방법은 관계전도예요.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들, 친분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 전략이죠. 1:1 전략. 그 맨투맨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그 사람에게 수준을 맞춰서 우리가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과외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1:1 과외 공부. 그 사람의 실력, 그 학생의 실력 수준으로 선생님이 맞춰서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잘 알아들을 수밖에요. 맨투맨 전도가 이런 이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적 전략이에요. 한 번에 싹 전하지 말고 단계별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집중적 전략이에요. 집중적. 우리가 전에 쭉 보게 되면은 어떤 전도 집회라든지 아니면 수양회나 캠프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었어요. 왜 그러냐 많이 생각해 봤더니 이 집중적 전략이고 연속적 전략이더라 하는 거예요. 야, 캠프에 가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연속해서 듣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열매가 많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성경적 전략이에요. 성경적 전략.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들은요, 자기가 이 전할 수 있는 레파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요. 암송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할 건가 쭉 전개할 수 있어요. 성경을 덮고서. 그런데 그게 능상 아니에요. 중요한 말씀들은 성경을 직접 펴서 구도자에게 보여주면서, 읽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계신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도구예요. 그 말씀을 직접 펴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도 하기 어려운 말들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이 1대1로 놓고서 앞에 있는 사람한테 죄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옥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되고, 전도하려면은. 근데 그런,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막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펴서 보여주면서 하게 되면 전도자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전략을 가져야 된다. 전략. 이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갖고 지혜를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